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우리가 지난주 11장 이 앞부분을 12절까지 잠깐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를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공히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배척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일종의 호칭을 얻게 되죠. 그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었는가 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그만큼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됨에 따라서 결국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또는 의심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방 사회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맡겨진 사역에 충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한 마음과 또 자기 자신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남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에 대해서 시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처럼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남이 먹으니까 그걸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먹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혹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소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그 결과가 결국은 세상 속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도 일종의 경고를 잊지 않았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너무 경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얻게 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경계하거나 또는 그들을 무시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자신의 소망을 비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언제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방인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 돌아온 원래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사실 바울은 지금 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청하고 또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뽑힘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이야기도 하나 이제 비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앞선 내용처럼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받은 자로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던 유대 민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동시에 지금 권고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떡과 가지 그리고 가루와 뿌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떡과 가지가 거룩한 것은 그 떡을 만든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지가 거룩한 것은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죠. 말하자면 결과가 나오게끔 했던 그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덩이와 가지는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곡식 가루와 뿌리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꺾인 가지 덕에 그래서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 이것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꺾인 가지들, 이것은 참남나무 가지라고 말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을 향해서 뽐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은 그 가지가 꺾인 바 되었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서 새로운 뿌리에 설 수가 있었을 것인가? 그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하죠. 유대인은 결국 꺾은 가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죠.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접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사실,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원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서로가 접붙임을 당하고 누구는 떨어져 나가고 한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자명하지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곧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지금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접붙임 바 되어 새로운 축복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등지면, 복음을 등지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떨어진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접붙임을 받는 자, 그리고 원래의 뿌리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는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심었느냐, 곧 우리의 믿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서로 간에 하등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선택받은 자라고 자랑하거나 뽐낼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향한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고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하거나 분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냐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거나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유대 혈통으로 나서 하나님의 원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목표는 서로를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남보다 나은 위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공히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접붙임과 그리고 찍힘을 받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축복을 받고 못 받고에 대한 이야기로 달리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접붙임을 받고 그리고 찍힘을 받는 이 궁극적인 선택,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먼저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두 얼굴, 상반된 두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자, 다른 하나는 준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이미지는 뭐냐면 준엄하신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나오죠. 그곳에 수많은 과실나무 중에 두 개의 중요한 나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공의의 심판의 나무, 곧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구원의 길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 그래서 접붙인 것들도 다시 떼어내는 찍힘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입장이죠. 우리 한자로 보면 서 있을 그 장소예요. 포인트 오브 뷰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사물도 그렇죠.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죄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만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이 흐르고 이 강물이 생성되는 모든 과정들은 자연의 법칙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오수를 갖다가 오염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방류를 한다고요. 나쁜 물을. 버리는 것은 인간이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강이 오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연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썩는 거.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버린 것만 한 거고 저절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당할 피해도 다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심판으로 나타난 결과도 우리가 결국 고스란히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그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바울이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지금 이렇게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이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사실상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며 회개하여 돌아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할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게 아니라 한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지금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지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이 이야기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게 뿌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가 바뀐 거죠. 그렇죠? 원래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참나무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은 것이니까 바뀐 거예요. 거꾸로 가지 입장에서 보면 뿌리도 바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내 신앙,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뿌리를 모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배경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만이 오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결단만이 우리를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여정과 같은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서 결국 부활의 그날에 함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이었는가? 또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고 있는가를 되돌이켜 보게 하셔서 이 시간 만일 제 갈 길로만 가고 있었다면 마음을 되돌이켜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